자, 24강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이제 충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계시록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은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는 중에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녹아 나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을 좀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끝까지 우리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사람인데 그 역사의 통로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증인들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말로 이것을 맡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딴 게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맡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이런 충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말세 때 이런 자가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얘기를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만약 그런 자가 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그 종을 축복하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 말세 때죠. 참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에 진실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영혼들,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인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하게 이런 충성된 자들을 찾고 있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동일한 비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5달란트라고 얘기할 때 금으로 얘기하면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되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죠. 근데 그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닌데 그게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말 쓸 때 더 그렇겠죠.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세에 또 일어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16장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가 참 충성된 자잖아요. 요런 자를 찾는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물며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겨도 충성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충성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를 본인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참 비유가 너무 적절하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지금 이런 자를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말세 때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디 있겠냐? 얼마나 충성을 요구하시고 충성된 자를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을 열심히 하라 이것도 많은데 사실은 더 귀하게 우리를 아직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그렇게 부족한데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보일 것 전혀 없는데 이러저러한 직분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맡기셨다면 그럼 더욱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충성된 그런 사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합니다. 말세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기쁘고 감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러저러한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맡은 사도의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을 맡기신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교회 안의 직분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당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충성되이 여기에서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자가 주님의 마음을 그토록 시원케 합니다. 얼마나 귀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겨야 되냐? 충성된 사람,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굳이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충성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너무 감사하게 중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에서 맡기셨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는 너무너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고요. 이 말세지 말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의 영혼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때를 따라서 그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귀중한 자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본인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세워서 본인의 역할들을 그런 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 지금 감사하게 우리가 지금 정말 주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적이지 못한 그런 환경과 복음적이지 못한 많은 상호작용 때문에 어느덧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동안 묻었던 때를 다 씻어내고 그동안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내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입은 그 모습이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이러했다 저러했다. 과거에 우리는 게으르고 과거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과거에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많은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 찌들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주와 함께 있는 자고 주와 닮아가는 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닮은 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맡기셨고 당대 세계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에서 이 귀중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세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충성된 자들 우리에게 붙이시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실체가 지금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받은 복음이 우리 알고 있는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것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복음이 흘러내려서 우리 것이 되어가고 있고 그 복음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모습 중에 특별히 이런 충성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단순히 알고 있는 문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왕이 신하에게 하는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왕 앞에 있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기 위해서 되어지는 과정을 먼저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해라. 사실은 그 이후까지 보장을 한 거잖아요. 죽음 이후까지를 다 보장해놓고 영원한 생명 보장해놨고 어째도 한 번 죽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걸 보장해놨고 생명의 관까지 축복까지 다 보장해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음의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충성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 앞에 충성된 자로 서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때문에 세우신 귀중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께 또 충성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충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충성함으로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함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충성함으로 각각 맡은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모든 모습이 충성의 모습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 충성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온 내용을 전달하면 그들이 그 충성으로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연합이 되어져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기억해야 될 그 정도의 문구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또 명령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성취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충성된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 증인의 모습을 보이셨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고,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를 통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또 이 비밀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 역사의 방법이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받았습니다. 이 말 그대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